2021년 새해가 또 힘차게 타올랐고 또 지금 여전히 우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했는데 알면 벌써 다 잊어버리고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분은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늘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위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늘 더불어 동행하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로운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어떤 나의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게 사실 익숙하죠. 우리는 지나온 과거가 익숙합니다. 내가 지나온 길이 나에게 익숙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집이 그렇게 좋은 집들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대충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게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도 내가 사는 집만큼 편안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여러 가지 위치에 있어도 사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제일 편안하죠. 그렇죠? 들어갈 때 고개를 좀 숙이고 들어가더라도 아니면 집안이 조금 깨끗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산 내 집이 제일 소중하고 그 집이 제일 편하다고 여러분들 거기에 많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나온 과거가 사실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가 사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과거가 있었기에 현재의 우리가 있는 것이고 과거가 있었기에 미래의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가 중심이 되면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과거를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신혼 때 그때 잘못한 것 같으니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그것을 고쳐야겠지.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연연하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2021년도 1월 24일을 살아내야 하고 2021년도 1월 25일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 뜸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가 자꾸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해가 됐을 때 감흥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 한 해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살을 우리가 더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숫자가 더해지는 것 외에는 별로 특별할 게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나이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로 과거가 아닙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요, 절대로 과거가 아니에요. 성경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에 너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시는 대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요, 현재의 시간이고 미래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과거의 시간은 누구의 시간일까요? 바로 사탄의 시간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시간이 과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편안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변화가 싫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게 싫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동의하실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그런 변화가 싫어서 과거에 익숙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과거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과거의 시간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간이고 그것은 사단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이고 우리를 뒤에서 앞으로 못 나가게 당기는 정말 질긴 고무줄과 같은 그런 과거의 끈들을 사실은
놓아버릴 수 있어야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을 얼마나 이게 여러분 지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피를 떼면요, 그렇죠? 피를 떼면 저의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3개월 정도의 혈당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피가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지금 피를 떼도 내가 3개월 전에 무엇을 했는지 이 피가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또 여러분, 머리카락을 검사하면 그 사람이 마약을 한 걸 알 수 있대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많은 마약 사범들이 머리카락 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체에도 생각에도 이 과거가 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를 끊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주목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시 제가 해석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가 주석에 보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필경 망하는 길이니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 일이라고 하고 옛날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앞 내용을 보고요, 약간 좀 적잖이 당황을 했어요. 앞에 내용이 어떤 길이 있냐면, 저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랐던 길이에요. 저 애국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막다른 바다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요,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이젠 죽었구나 할 때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한번 그 길을 걸어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성경의 어느 시점으로 네가 돌아간다면 나는 이때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을까? 바다가 여러분 막 이렇게 기둥처럼 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때 바다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사람이 다 건넜을 때 그때 쫓아오는 애국 백성을 바다에 수장시켰어요. 여러분,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광경입니까? 하나님의 정말 특별하신 능력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정말 이 세상이 벌벌 떨게 하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에 얼마나 생각이 나겠어요? 그거를 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설마 내 이름을 잊어버려도 그 사실은 잊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들은 만나면 이야기했을 거예요. 물론 불평과 원망도 했지만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야, 당신 바다 건널 때 기분이 어땠어? 야, 정말 당신 바다 건널 때 기분이 어땠어? 아마 부모는 자식에게 물어봤을 것이고 이웃끼리 아마 40년 내내 이야기거리였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대단하시다. 천하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아마 그 이야기를 한 뒤에 찬양했겠죠. 나쁜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예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잊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조차 잊으라고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홍해를 갈랐던 그 일조차 너희가 과거라면 잊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그걸 왜 잊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은혜인데 하나님 왜 그것을 잊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시간이니 잊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잊으라고 하실까요? 성도님들, 왜 잊으라고 하실까요? 홍해의 기적은 네가 앞으로 만나게 될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홍해의 기적에 취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보았던 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니
정치에 있지 말고 거기에 심취해 있지 말고 그게 네 인생의 최고인 거냐 거기에 떠들지 말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기억조차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네 머릿속에서 지워내라.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볼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는 잊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잘한 건 기억하고 잘못한 건 잊어야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했던 것부터 잊어야 합니다. 내가 잘했던 것부터 잊어야 여러분이 현재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사실 그대로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더 그럴 줄로 믿어요. 내가 저 사람을 40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과거가 그 사람을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 사람이 그랬지. 과거에 저 사람은 저랬지. 그러니 현재 온전히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봐 줄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려면 과거가 청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전히 예전의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을 기억하면서 그때는 교회가 참 좋았지. 그때는 우리가 참 좋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현실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현실과 미래에는 소극적이면서 과거에는 적극적인 우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었던 최고의 기적도 잊어라. 안 좋은 것, 잘못했던 것, 그거는 당연히 잊어야겠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과거 최고의 순간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과거를 잊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그게 어떤 게 인간적이라고 보십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하나님,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나는 그런 일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아주 흉악한 사람입니다. 평생 그 생각이 베드로를 지배했다면 어떻게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회개를 줄 수 있냐고. 사단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가시를 줬겠어요. 베드로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사랑을 전하겠다 하느냐. 많은 사람이 거기서 무너지면 그 사람을 좋게 보더라고요. 인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뻔뻔하게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보다 말씀을 전할 자격이 안 되니 나는 못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성도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기억조차 안 하는 일이에요. 무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회개한 것을 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하는데 자꾸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기억도 안 하고 있는데 스스로 기억을 떠올려서 자기 자신을 초라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과거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단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대단하기를 바라고 미래가 더 좋아지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나이가 든다는 것,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안정적일 수 있고요. 교회에 전통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음이 있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선배들의 역사가 있어서 제가 보면 많이 흔들리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쉽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주된 메뉴가 과거가 되면 안 된다. 성도님들의 생각이 과거가 되면 안 된다. 과거의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주님의 성전으로 돌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이 있어요. 누구나 알면 끔찍한 정말 흉악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죄를 우리가 알잖아요. 왕으로서 한 여인을 탐합니다. 그 여인을 간음하고 그것이 들통이 날까봐 그 남편을 전장터에 나가서 죽여버려요. 보통의 사람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을 다윗 왕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그 과거에 사로잡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왕이 그 과거에 사로잡혔다면 다윗이 왕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다윗 왕은 그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 과거의 발목이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금식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안에 썩으신 영을 주님 도려내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를 사람이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를 사람이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위에 군림하는 소위 말하는 비선실세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지금 행복하냐? 그걸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들아, 신흥교회 성도들아, 너희 지금 행복하냐? 그걸 묻고 계신 것이지, 과거에 행복했냐고 묻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대답 앞에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지금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이에요? 내일은 더 행복할 것이다. 내일은 더 기쁠 것이다. 그러니 오늘의 행복도 있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홍해의 갈림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과 비유와, 홍해는 여러분 기껏 바닷물 갈라서 200만 명 살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천하의 모든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사탄의 시간입니다. 과거는요, 사단의 놀이터예요. 우리를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게 과거인지 모릅니다. 신부들에게 고해성사를 온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과거의 문제라고 합니다. 대부분 과거의 문제라고. 여러분도 과거에 어떤 사건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을 수 있고, 과거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려웠던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굳이 이야기하려면 그런 순간들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지나간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가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1990년도의 신흥교회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2021년도 2년도의 신흥교회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과거는 어떤 일이 되건 잊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홍해의 기적이라도 잊어버리라. 거기에 취해서 살지 말라. 19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홍해보다 더 큰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나옵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홍해의 기억만 잊고 새 마음을 가진다면 지금이라도 나타내 줄 것이라. 그 일이 뭡니까? 내가 이제는 바다의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이제는 작은 홍해바다가 아니라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기서 아멘하면 참 멋있을 텐데.
제 얘기 듣고 계신 거죠? 또 과거에 심취해서 그런 거 아니죠? 예. 또 과거에 막 억울한 사람 생각나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하니까 한 분이 끝나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굴이 불그라고 돌아가면서 과거에 자기 힘들게 했던 사람이 생각나더라. 제가 여러분 그 사람 떠올리라고 이 설교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 힘들었으니 아이고 죽겠다라는 여러분의 감정, 추억을 제가 떠올리기 위해 이걸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막의 광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서 내 광에 거하고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택하고 마시게 할 것이고 먹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과거에 어떤 일을 보았던, 과거에 어떤 일을 들었던, 과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치 기준이 과거가 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준도 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그랬으니 지금 그래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랬으니 지금 우린 그래야 합니다. 그 과거가 하나님이 정하신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요, 여러분이 담기 어려운 복일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 우리가 자꾸 과거에 연연하고 살고 있습니까? 시집간 처녀에게 항상 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친정집을 잊으라 그래요. 맞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게 맞나요? 시집가면 친정집을 잊어야 합니까? 시집가는데도 친정 부모, 친정에 매여 있으면 내 시집에 온전한 생활을 못하니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잊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과거가 소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에는 그 과거와 감당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민은 지금이 돼야 돼요. 우리의 고민은 미래가 돼야 돼요. 과거에 그랬으니 지금 그래야 한다는 논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2020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2020년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감격하거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속에 묻고 여러분 2021년도는 새 희망을 갖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이미 성취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달려가기 위해 나의 오랜 과거를 배설물처럼 여긴다.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 미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미래는 어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지금보다 좋을 것이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의 현재는 과거보다 좋을 것이다.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울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귀 기울여서 마지막 말씀 봅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노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었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글을 읽었어요. 남을 사랑할 수 없거든 자신을 사랑하라. 남을 사랑할 자신이 없거든 자신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어떤 사건,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인물,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상황에 우리가 얽매여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과거는 하나님이 이미 다 책임지셨고 하나님께 이미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으니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걸음을 뛸 수 있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 희망차게 나아가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